네, 오늘은 출애굽기서 34장 10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급격히 무너지거나 또 변질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식을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고추 세울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 할 때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희미해졌거나 퇴색되어졌거나 무너졌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신년에 가졌던 마음, 가졌던 의식,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과 의식이 퇴색되어졌고 변질되어졌는지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혼자서 하는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복된 의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서 34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면서 받았던 계명과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파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새롭게 체결된 언약의 내용은 앞서 게시된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제 약속과 그에 따른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는 자들 사이에 성행하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 오염되지 말 것을 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심과 더불어 당시 그들에게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죄인된 자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이 됐습니다. 앞서 모세의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중보하는 기도와 또 모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던 아론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모세는 추궁을 합니다. 그 추궁 앞에서 아론은 궁색한 변명을 하게 이르는데요. 그렇게 담대하던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비겁하게 그 여론에 굴복하여 저들과 동조하게 됩니다. 그 궁색한 변명을 하는 아론을 향해서 모세는 그를 지적하죠.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잘못했던 그들을 비록 형제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처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단장품을 철저하게 제거하게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끼리만 가라.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허락했던 것을 주겠지만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세는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 죄악과 동거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중보하듯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갱신, 즉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기셔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갱신은 새롭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심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혼자 노력하고 애쓰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출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유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킨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진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기에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출애굽은 더 이상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 앞에 오늘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거죠.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모세는 그들을 대신하여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죄악을 향하여 돌이킴의 회개의 측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미치는 악영향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음의 단장품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무너졌던 약속에 대한 은혜를 입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속은 동일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셨을 때 주목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지켜야 하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들에게 과거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언약갱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심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라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오늘 이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거리가 먼 의식을 가질 때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로 그 언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여론에 떠밀려서 상황적 판단을 하는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 이런 모든 결과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굴복하고 세상이 굴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절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절은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고 동행해야 할 이유도 없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줘야 할 어떤 이유도 다 상실한 상태가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지적도 하고 밝히고 고백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를 합니다.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 주시기를 거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새롭게 체결하신 겁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을 새롭게 보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동등되다 그래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관없어졌던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다시금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친히 행하실 하나님이 이행하실 책임, 그 약속에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세우시고 그 책임을 다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0절 두 번째 소절에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온 무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전체 백성, 모든 자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많건 적건 너희 무리에게 속해져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나는 행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 체결되어진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상대에게도 이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 가운데 당신이 이런 의무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이 세워진 자의 특권과 그 권한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놀랍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주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 이 세상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그렇게 또 자연 발생하듯 그렇게 태생되어지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이 있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의 민족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따로 특별히 구별하여 의도적으로 예비하신 민족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태어날 민족으로 선택되어졌고요. 그리고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계속 예비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뿌리와 터전을 삼는 일반적인 세상의 민족과는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 선민적 지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고 세상의 방법을 모방하고 세상의 방법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거짓되고 혼합되어진 그릇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세상은 그런 논리로 정해져 있고 그런 논리로 그렇게 세워지고 폐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어짐 속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파괴되어지면 즉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 이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놀라운 것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그 약속이 체결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다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시고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 약속의 이행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렇게 회개한 그들에게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모세가 이런 죄악을 저지른 자가 누구이며 왜 이런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을 철저하게 살육시키고 단장품을 철저히 제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회개, 그 회개 앞에서 그 약속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2024년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졌다면 우리는 파워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이적이 동반하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라면 애쓰고 힘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적인 흉내를 내보는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 새롭게 세워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심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갱신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나는 이 언약에 이렇게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언약에 합당하게 이런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그런 정신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면 안 하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신앙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먼저 나는 이 책임을 다할 것이고 너희도 이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과 약속에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당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서로가 상대방들의 신들을 인정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화 조약, 말은 그럴싸하죠. 그 속에서 서로 존중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아주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 되냐면 내 아버지는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상대는 야 너희 아버지는 10분이야 20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대로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평화라는 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두리뭉실하게 묶어갑니다. 소수인권법, 그들과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수의 인권이 부정되어진 그 소수의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명분과 소신을 다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잘해보자. 의기투합하고 나도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너도 양보해. 내가 누려야 하는 어느 정도의 부분을 양보하는 것과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타협해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며 너희들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저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싸우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갈등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 평화롭게 살자.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좀 평화롭게 살자. 유난 떨지 말고 너 요렇게 저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평화가 유지되어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것만 건드리지 마. 이런다고 그 평화가 유지되어질까요? 그 깊은 이면에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내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역을 침범하느냐 침범하지 않느냐 단순하게 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엄습해오죠. 그렇게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서로가 타협하며 손잡고 야 여기까지 나는 빛이 난 여기까지 할 테니까 어둠은 넌 여기까지 해. 이렇게 평화조약이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지 못하면
저들의 그릇된 어둠의 그런 영적인 논리에 우리는 잠식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이 서면 그들의 그 거짓된 것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책임, 하나님이 먼저 나는 이 언약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너희 모든 국민에게 나는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 약속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할 테니 너희도 이 책임을 다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있죠. 가족이든 누구든. 그 불편함을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묵고하고 삽니까? 아니면 평화조약처럼 나 요거만 건드리지 마. 나 요거 너 안 건드릴게. 술 먹던 뭐 개판하던 건드리지 않을게. 이러고 사십니까? 그런다고 그것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상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런 의식들을 서로 하고 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의 한 요구로서 저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권세가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려면 우리 속에 세워놓은 이 거짓된 평화 조약들, 이 인간적인 약속들, 인간적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그 거짓된 것들을 살육하도 제거해야 되고요. 가장 가까이에선 친구와 형제까지라도. 그리고 단장품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들과 인간적으로 적당한 타협, 화평, 평화 이것을 우리 속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갖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갱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생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소극적으로는 저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그 거짓된 것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싸우다가 평화조약을 맺어요. 어디까지? 야, 교회 다니는 거 건드리지 마. 기도하는 거 건드리지 마. 그럼 난 너 술 먹는 거 안 건드릴게. 뭔 짓을 해도 안 건드릴게.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렇다고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려야지 진정한 영적인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상은 돌 기둥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죠. 그리고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로 바알신의 아내였고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풍요롭게 살려면 이제는 전쟁의 신이 아닌 풍요의 신을 섬겨야 돼. 아세라상을 섬길 것을 요구하죠. 말은 논리적으로 그럴싸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극적으로 저들과만 평화만 안 맺으면 되지 뭐가 아니라 적극적인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내 주변에 부딪힐 만한 요소가 있는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내가 피하면 되지 뭐.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되지 뭐. 내가 외면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당신과의 약속된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소극적으로 삽니다. 안 만나면 되지 뭐. 피하면 되지 뭐. 외면하면 되지 뭐. 전화 오면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을 낳게 만듭니까? 나중에는 저들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저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4년 우리는 얼마나 소극적인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적극적인 삶 속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무인도에 갇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여기저기 쉽게 사람들을 접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스스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거룩함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은 소극적이 되어져서 스스로 방에다 가두고 집에다 가두고 무인도에 갇혀서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왜? 만나면 어려워지니까. 그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적극적 태도가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누구와 만나더라도 전쟁터를 나감에 있어서 내가 갑주가 입혀져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어긋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리고 나아가죠. 적극적으로 나가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소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우리 스스로 고립되어지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아주 신앙에 소심한 상태,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언약은 오늘 이들에게 과거와 동일한 약속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광대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이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다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부딪히기 피곤하니까 적당히 38선 거놓고 사는 인생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아무 의식 없는 우리 시들의 신앙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지금 2024년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한 인생을 살아오게 한 결과였습니다. 언약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언약은 나약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능히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삶이 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언약에 유지되어짐이 필요할진데 그 언약이 왜 무너졌고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시고, 주여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친히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도 그 언약에 합당한 책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과 거짓된 평화조약으로 서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닌 소극적 저들과만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되지, 타협하지 않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짓된 것을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 갈무리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